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3장입니다.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6절까지 보겠습니다.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6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50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는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같이 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민수기 33장, 32장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와서 지금 이 모압 평지에서 지금 이 말씀 묵상할 때는 가나안 땅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준 말씀인데 오늘 제목이 가나안 땅에 살 일입니다. 이제 너희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지금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32장을 띄웠습니다만 여기에는 이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과정들입니다. 보면은 성경에 있다 보면은 이제 민수기 주로 많이 나옵니다. 요단 동편, 요단 서편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동편, 서편, 동쪽에는 사막지역, 거기 보면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북쪽에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이 구약에 보면은 에돔, 모압, 암몬, 아람 이런 나라들이 요단 동쪽에 지금 같으면 요르단, 시리아 이런 나라들인데요. 그래서 요단 동쪽에 그 다음에 요단 서쪽은 지중해 우리나라가 길게 지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경부고속도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는 동해안이 있는데 이 경상남북도, 강원도 이렇게 있죠. 보면은 크게 보면은 그 다음에 서쪽으로서는 전라도를 중심해서 그 다음에 충청도, 경기도 이렇게 본다면은 가운데 경부고속도로가 지금 요단강과 똑같은 것입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기를 요단 동편, 요단 서편 이렇게 할 때 아 이런 지역이구나 하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요단 동편에서 이 모압 평지까지 가는 과정에서 동쪽에 이스라엘이 12지파인데 3지파, 2지파 반입니다. 2지파 반을 요단 동쪽에 지금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정리하게 되면은 12지파가 전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요단 동편으로서는 므낫세, 갓, 그 다음에 르우벤 이 3지파가 있습니다. 3지파. 이 3지파를 지금 만들고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나머지 이 9지파인데 보면은 엄밀히 말하면 2지파 반이고 이쪽에 9지파 반에서 이 므낫세가 양 동서로 같은 데 있는 데가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리고 1절에서 제가 50절 읽었습니다만 48, 9절 이 쭉 내용까지는 40년 광야 생활 해온 부분들을 전부 다시 되새깁니다. 이제 40년 동안 지금 어떻게 여정을 거쳐왔는가. 그래서 33장 앞에 보면은 1월 14일 출애굽했습니다. 6월달에 그리고 람셋을 떠나서 숫꽃 엘림을 거쳐서 홍해바다 건너서 신광야 느비림 반석이 물이 나게 했습니다. 신의 광야 거치고 더 나가서 호렙산에서 있다가 호르산을 거쳐서 아론은 호르산에서 죽고 그 다음에 아바림산을 떠나서 여리고 맞은편 지금 여기 있는 데가 요단강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살 건데 이걸 꼭 지켜라 그 말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세상에 마음대로 세상 살아왔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영접한 믿음의 자녀들로서 어떻게 믿음 생활에 나갈 것인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과 예수 영접하고 난 삶은 여러분 달라야 됩니다. 그와 같이 지금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여기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연단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 가정에 불평불만하면 죽기도 하고 연병으로 많은 사람이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이런 수많은 연단, 즉 철저하게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사는 길.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면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이것을 쭉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바로 가르쳐 왔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러면서 이제 50절 말씀 보면은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거기서 51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랬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삶의 방법, 그리고 이제 다음에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가 나옵니다만 신명기는 어떻게 보면은 다시 지금 모압 평지에서 한 달 동안 전체적으로 총 정리를 합니다. 후세들을 전부 모아놓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주었는데 신명기 5장에도 똑같이 십계명이 나옵니다. 다시 이 세대를 재교육을 합니다만은 여기서는 지금 가나안 땅 보면서 자 5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두 번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지금 이거 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그 원주민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니 어때요? 우상 섬기며 바알과 아세라시나 이런 신상을 만들어 놓고 풍요나 아니면 모든 축복을 주신 분은 자기들이 섬기는 이 방식, 이것이 바로 복을 준다 하며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신앙 연단했는데 이 백성들이 지금 거기 가서 살 때 전혀 문화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비를 주고 햇빛을 주고 모든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살아왔는데 이들은 전혀 그게 아니거든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 바로 자기들 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거기서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명령한 겁니다.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야 된다. 몰아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려버리고,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주면서 1, 2계명이 그겁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고, 2계명 어떤 형상을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기지 마라. 하늘이나 땅이나 물속 어느 곳에든지 철저하게 우상을 배격시킵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러지 않습니까? 석상, 돌로 만든 겁니다. 돌로 부어 만든 우상들이 있고 이게 깨뜨려버리고 산당,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지은 집이죠. 보면은요. 이 산당도 헐어버리고 그리고 원주민들을 쫓아내버리고 싹쓸이해라. 거기에서 너희들이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은 이거 신앙의 순수성, 우리도 그렇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은 믿음의 사람들하고 교제를 해야 되고 할 수만 있으면 안 믿는 사람은 전도해라. 그래서 그래야만 신앙적인 언어가 되고 신앙적인 문화가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면 어때요? 전형적인 세상적인 것들을 바로 살아가고 세상 목표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한 신앙의 어떤 시각이나 마음의 중심이나 성숙된 신앙이 된다면 그들이 어떤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로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확실한 믿음을 소유하지 않는다면 흔들리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많은 것을 보여줬지만은 그런데 그들이 섬기는 우상은 보여요.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그러니
신앙이 흔들리면은 보이는 것을 찾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겠습니까? 뭐 석상이나 이것을 깨뜨려 버리고 산당도 헐어버려라. 보이는 것 다 헐어버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형상이나 하나님의 다른 것 더 귀중하게 여기면은 안 된다는 것. 오직 우리는 최고 모든 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이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것을 가장 기쁘게 여기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찬양을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확실히 느끼는데 만일에 우리가 예배나 찬양이나 기도나 이것이 소리해지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멀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주의 말씀 묵상하면서 예배드리고 찬양함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이것을 항상 조명해 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신앙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리고 이제 53절입니다. 보면은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에 거주하라. 지금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 땅으로 주었습니다. 보면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이미 주었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15장이나 창세기 13장에도 바로 적과 꾸린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이 약속의 땅 그 보이는 그 땅 이미 우리 조상들에게 선진부터 시작해서 주기로 약속한 그 땅을 이제 너희는 가는 것이다. 꼬는 지점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그겁니다.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을 이제 너희들은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거기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 소망했던 그 땅을 가고 거기서 이제 한 나라를 이루어서 창대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54절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이제 나라를 12지파로 나눕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탐하고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아이성 전투하고 쭉 이제 여호수아서에 가서 전개될 내용들인데 그러면서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전쟁하고 싸우고 그래서 여호수아 사역을 정복 사역 그럽니다. 계속적으로 싸웁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같이 왜요? 이미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어놓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백성들은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최신 무기가 아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붙잡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군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승리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비를 뽑아서 이 요단 서쪽으로서는 9지파 반, 동쪽으로서는 2지파 반 그래가지고 이제 이 12지파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미 지금 이루는 것은 2지파 반, 르벤과 갓과 므낫세 그러면서 앞으로 요단강 건너서 12지파를 만들 텐데 이때는 제비를 뽑아서 12지파를 만들 것이다. 그러면 어떤 지파는 크고 어떤 지파는 기름진 땅이고 어떤 지파는 산악지대고 다 다릅니다. 보면은요. 우리 같으면은 강원도는 바로 이 산이 많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전라도 보면은 김제 쪽으로서는 평야가 많고 또 이천 쪽으로도 경기도 쪽으로도 평야가 있어서 쌀이 좋고 그런 데 있습니다. 보면은요. 산이 많고 우리도 이 강원도 아니면 경기도 이렇게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할 때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특성이 보면은요. 그와 같이 여기도 지금 12지파를 나눈데 다르지 않습니까? 다. 그럴 때 12지파를 나눌 때 제비를 뽑는다 그 말입니다. 제비를 뽑아서 나누게 한다. 그러면은 왜 제비를 뽑았을까? 그겁니다. 잠언서 16장 33절에 보면은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뽑지만은 그 모든 것을 그 제비를 뽑게 하는 것은 바로 이 뽑게 손으로 만지게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섭니다. 우리가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마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 의지나 내 생각대로 모든 일을 한 것 같지만은 결국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겁니다.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어떤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하나 모든 일들을 볼 때마다 내가의 팔자가 이래, 내 운명이 이래, 그렇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모든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인도하고 돌보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일도 있을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질퍽거리는 일, 고난도 있을 것인데 그 모든 가는 여정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래 우리 신앙은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날아가는 그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안, 하나님 모든 일 가운데 이루어진 것들 전혀 아니 날벼락되어서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 일이 다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이걸 마음으로 우리는 새기면서 모든 것 주께 맡깁니다 하는 마음 가졌을 때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요나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이 니느웨의 성이죠, 아수르 나라 도시입니다. 니느웨의 성에 가서 너무나 사람들이 지하게 관영되어서 거기서 회개하고 외치라고 요나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거기 니느웨는 즉 이 아수르 도시 니느웨는 이방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 밖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 유대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요나가 아니 거기 왜 이방 나라인데 가서 이 하나님 회개를 선포합니까? 나 못 가겠습니다. 그래서 요바에서 배를 타고 다른 곳에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그러니 어마어마한 풍랑 때문에 같이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그래 그러면 그 풍랑 원인이 어디가 있는가? 제비를 뽑을 때 요나가 딱 당첨이 되는 겁니다. 요나 너 때문이야. 요나 너 때문. 그래서 바다에 던지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원인이 누굴까? 제비를 뽑았을 때 요나가 딱 당첨되지 않습니까? 보세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느니라. 하나님이 네 때문이야. 그래서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 아이성 전투입니다. 이제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여호수아가 승승장구합니다. 그래 그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양강나팔 불며 백성들 외쳤을 때 그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옆에 있는 아이성이 조그만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모든 거 다 전리품은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훔쳤습니다. 뭘 훔쳤냐면은 신할산 외투 한 벌, 얼마나 준 외투인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살짝 훔쳤습니다. 그리고 아이성 전투를 하는데 져버린 거예요. 아니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게 한 하나님께서 저 아이성 정도는 세상 말로 아무것도 아닌데 왜 져버렸을까? 원인이 어딜까? 제비를 뽑아보니까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훔친 거예요. 제비를 뽑았을 때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전지전능하시는구나. 제비법이 여기서 나옵니다만은, 그러면은 기업의 분량의 기준이 모든 사람이 지금 기업이 크고 적고, 즉 말하면 이 면적이 넓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이런 모든 12지파가 기업을 주는데 54절입니다. 보겠습니다. 너희는 종족을 따라 그 땅을 밑에 볼게요. 제비뽑기 다음에 수가 많으면은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은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12지파가 기업이 다 달라요 보면은요.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제비를 뽑아서 기업의 분량을 주신다. 이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마음으로 새기면서 그러면은 이 명령을 준행해라. 지금 어마합니다. 이 명령 지금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한 나라를 이루고 살 때 이 명령 꼭 지켜라. 우리는 오늘 66권 성경 말씀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셔라.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자, 55절 보세요. 너희가 만일 그 땅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불순종했죠.
너희가 남겨준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왜 원주민들을 몰아내라 하고 했는가 그 말입니다. 원주민들은 같이 살면은 네가 손해다. 믿음 생활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너희 가시가 될 것이고 하나님 경배에 찬양할 때 그들이 와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뭘 축복 준다고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우리가 섬기는 신을 섬깁시다. 보이는 신 하면서 유혹하면은 신앙적으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너희 옆구리를 찌를 것이고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 어때요? 그들은 몰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순종하라 그 말입니다. 자, 이랬을 때 56절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행한 것 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라. 만일에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줄 것이지만은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책망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꼭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우리가 각자 깨달음 주신 은혜에 따라서 믿음 생활 잘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로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믿음으로 이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말씀과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흔들리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기도하며 찬양하며 간구함을 통하여 우리 신앙을 올바로 세워나가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이 하루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1천 번째 드립니다. 박연순 우리 집사님, 정영문 안수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소서 459번째 드립니다. 최기호 안수 집사님 바로 63번째 64번째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으로 드려지는 1천 번째 받으시고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